우리 휴가 중에도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 가운데 간증이 있는, 또 간증이 있되 복된 간증이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여호수아 11장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6장에서 11장까지는 가나안 서편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인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을 볼 것인데,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들에 대해서, 또 왕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보면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선포될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두었는데, 특별하게 이번 주는 그 서론을 보면요, 무슨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모난 표시도 되어 있고, 잘 보이진 않지만 점선으로 된 표시도 있고, 또 밑줄이 그어진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각형 표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사용하신 지도자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이 좀 연한 사각형,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인쇄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연한 점선은 점령해 간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을 점령할 때 처음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를 점령했고, 그 다음은 남부를 점령했고, 그 다음은 저번 주까지 본 북부를 점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 왕의 수가 31명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은 알도 모르는, 읽기도 힘든, 나와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왕들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면 넘어가겠는데 그 왕이 오늘 본문에는 31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나와 상관도 없고, 그 왕들이 나에게 뭐 준 것도 없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왕이 점령되고 죽었더라, 이게 설교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참 좋겠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설교를 짧게 끝나면 무성의하다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나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뭐냐? 간증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찬양이 샘솟기도 한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힘든 이름을 써놔서 혀도 꼬이고 입도 꼬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유 그냥 넘기자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에게 주신 그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그냥 옛날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읽되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그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속해 주셔서 왕을 이기고 승리하고 약속하고 이 말인데, 남에게 약속하면 은혜가 안 돼요. 나에게 약속하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면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남이 이기는 게 좋습니까? 내가 이기는 게 좋습니까? 남의 자식이 잘 되고 이기는 게 좋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기는 게 좋습니까? 그러죠.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성경은 남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왕들이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 간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명의 왕들이 고백되고 있는데 그 왕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한 것 있다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백되는 약속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내 자녀를 세워주고 내 자녀들이 그 약속대로 복을 누리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가지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더딜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를 통해서요, 올해 새 역사를 써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와 후손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간증은 뭐냐? 바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져서 별것 아닌,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왕들은요, 한 시대를 호령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들 왕들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 왕들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견디며 이겨낸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쓰임 받았던 왕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결단코 아니에요. 그들은 만약에 1대1로 싸웠다면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한 민족 대 한 민족대로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누가 간섭하시냐, 누가 섭리하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없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하여 들어와도, 아무리 성이 견고하여도, 아무리 그 성을 파수꾼을 세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간증이,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 그 간증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기도거리가 있어요. 눈물 나게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간섭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더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1명의 왕이라 그래요. 그 31명의 왕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만 통해서 31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이기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31가지뿐만 아니라 더 수많은 이김이 있기를 바라고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 31명의 왕이 무너졌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소출을 먹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왕이 무너질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가나안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를 요단 서편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할 왕들이 있어요.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요단 서편에는 31명의 왕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도 이건 잘 알아요. 내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31가지나 되는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알긴 아는데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고집. 뭔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고집이 센지. 안 부려도 되는데 여기서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제가 고집이 센 것처럼 돼버리니까. 뭔 고집이 센지 저는 알아요. 31가지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라도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싸워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삶은 어디 가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요, 또 그 고집이 뿔뚝 튀나오고 뿔뚝 튀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그게 저의 삶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저만 나쁜 사람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31가지는 아니어도, 아니면 그 더 많은 무너져야 하고 정복돼야 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정복될 때야 하나님의 소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무너져야 할 것 있다면, 사라져야 할 것 있다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한번 1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24절에 31명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거나 아니면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그 밑줄 그은 왕을 한번 세어보세요. 12장에 기록된 왕이 몇 명인가? 31명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33명이에요. 답을 가르쳐줘요. 만나 세어보세요. 혹시 주보가 틀렸을 것 같으면 성경책을 펴놓고 한 명 한 명 동그라미 치면서 세어보세요. 몇 명인가? 33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왜 성경은 31명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장 1절에 요당 동편을 저쪽, 요당 서편을 이쪽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중심에 그 요단강이 쫙 흘러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송해요, 이쪽이 동편이에요. 가운데에서 동편, 이쪽은 저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을 이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단 동편도 점령을 하고 서편도 점령을 합니다. 그 왕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고 싶은 땅이었어요. 지나가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왕들이 2명이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쌓은 땅이 요단 동편의 저편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의 이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의 왕들이 31명이에요. 33명의 왕을 물리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31명의 땅, 31명의 왕,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엔 잘 살다가 그 식솔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물이나 먹을 걸 가지고 싸우게 돼요, 종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조카를 부릅니다. 너가 이쪽을 하면 나는 저쪽을 하고, 너가 저쪽을 하면 나는 이쪽을 하겠다라고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13장 10절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요단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 땅을 선택하느냐?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요, 롯은 보이는 땅을 선택했어요. 여호와 땅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애굽 땅처럼 기름지게 보였어요. 그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한 사람이에요. 요단 동편도 큰 땅이에요. 거의 서쪽과 비슷한 그 정도의 큰 땅이에요. 하지만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적과 홀이 끓은 땅은 요단 서편 이편의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31명의 왕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어야지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리고 나누고 쓸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육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들이 풍요롭고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말하는 그 31명의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이 척박하고 그 땅이 싸워야 되고 그 땅이 어려운 땅일지라도 산지가 많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이다 아니다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냐 축복이지 않느냐 판가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간증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생업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마음 같아서는 31번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못하지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